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의 연약함에 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은 좀 공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주로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도 바울에 관한 개인의 삶이, 예를 들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의 출생에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바울의 편지에는 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데, 그 중에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 오늘 바울이 어떤 지병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 몸에 가지고 갔던 병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아마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마 그를 늘 괴롭히는 어떤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해 본 대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잘 낫게 한 게 바울이잖아요. 심지어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죠? 앞치마만 만져도 사람들이 낫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그 질고 가운데 그 병과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유익하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은, 내 육체는 약하지만 그래서 내 믿음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기뻐하노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는 또 물질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때 고난과 환난을 보내지만 우리가 한 개인으로 보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또 이때를 이 환난과 고난 때를 우리가 만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치열한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축복하기는 오늘 바울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이 시간이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영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늘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영광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뿐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는 다른 일에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언제나 그의 삶을 복되게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고요, 영광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 오늘뿐 아니라 그 전에도 그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에 관하여 결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지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복된 것이고요, 우리의 요구와 소원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어떤 육신의 질고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조금 줄여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약함이 강함, 하나님의 거절이 그에게 더 복됨이 되었던 사건들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좋은 뜻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등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혹은 골로새서나 이런 편지들은 그곳을 가보지 않고 먼저 편지를 보낸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정리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곧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좋은 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더 굳세게 하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뜻으로 기도해도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려워하고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데 어려우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막히고 거절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의 명분이 선하고 좋은 것인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냐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의 옷을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에도 좋은 뜻으로 하는 일도 많이 막혔어요. 쉽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길이 열렸어요. 언제 열렸어요? 사도행전 24장에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가 가는 배는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면서 배가 파선이 되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좋은 길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당당하게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고 가야 할 길인데 그는 손가락질 받고 불의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가는데 이게 좋은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게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인정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는 국교화를 이루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복음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보면, 그죠? 처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정말 하늘과 땅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 계층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마을에서는 정말 이 양반과 상놈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격차인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형제고 자매였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복음이 전거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도하는 계층이 지배 계급이냐 혹은 하층 계급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경로가 많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로마는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마침내는 그 복음을,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는 가장 큰 근거는 그 지도자들이 복음을 급속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경로가 어디냐면 바울의 감옥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던 감옥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그들을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의 복음이 급속하게 지도자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들을 통하여 로마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왜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을 받고 가지 않고 수모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침내는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당장 내가 좋은 뜻으로 해도 길이 막히는 것을 억울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내가 약해지는 것이 믿음으로는 강하여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왜 막힙니까? 거절됩니까?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 번 가려고 해도 막혔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바울은 로마를 한 번만 가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건 이런 겁니다. 목사님,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도 가끔 그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왜 지난번에도 안 되고 이번에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여러 번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것 봐, 지난번에도 안 됐지, 이번에도 안 됐지. 그것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안 되는 것은 우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또 길을 바꿀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 번 막혀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비두니아로 갈 때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은 더 분명한 길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해도 길이 막히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할 때 더 귀하게 인도하시고, 여러 번 막혀도 낭망하지 마시라. 그 길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에요. 이제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막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탄이 막아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막았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의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았더라? 주의 영이 막았더라 그래요. 성령께서 막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사탄이 막더라. 사탄이 막더라. 성령이 막는 건 우리가 좀 인정하겠어요. 성령님이 막았구나. 그러면 좋은 길 인도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사탄이 고통을 주고 욥처럼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막아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막는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사탄이 막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데네로 떠났습니다. 아데네로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교회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빨리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지금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어서 내가 부득불 편지를 씁니다. 자, 결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직접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때 사탄이 바울의 길을 막았던 것이 더 복된 일이다. 빨리 아멘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구나. 빨리 아멘. 왜? 만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소망하던 대로 길이 열려서 그가 데살로니가 가려고 하는데 바로 길이 열려서 다음 날
데살로니가 가서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보고 아이고 반가워, 그래 잘 지냈어, 같이 식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도와주고 돌아왔다면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란 편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2000년에 한 번의 만남으로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그가 그때 길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주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편지가 성경이 된다. 아멘.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경전이 돼서 영원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생각대로 다녀왔다면 오늘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혀 우리가 주를 원망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길이 막혀도 감사합시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합시다. 환난 가운데도 찬양하고 질병 가운데도 우리가 질구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니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우리에게 큰 환난과 고난이지만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나 우리의 영은 강함이라. 우리의 역체는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믿음은 더 강해진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길이 막혀도 감사, 여러 번 막혀도 감사, 사탄이 막아도 감사, 성령이 막아도 감사.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나니 하나님만이 그를 복되게 하리라. 오늘 한 날도 그런 영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